자, 오늘은 우리 26페이지 제1차 대각성 운동입니다. 자, 교재를 갖고 오셨죠? 좋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네요. 네. 자, 제1차 대각성 운동, 이제 대각성 운동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Great Awakening, Awakening 이렇게 계속 일으키다, 뭐 이제 약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일으키다, 뭐 깨운다, 뭐 이런 뜻인데,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신앙을 깨운다. 근데 이제 잠들어 있다가 깨면 팍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급격한 성령의 어떤 역사 가운데 확 뭔가 위에 뭔가 내려와서 이제 막 뒤집어 엎는 그런 부흥의 시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각성 운동이다. 이게 미국하고 주로 영국에 주로 있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륙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해 참된 신앙을 회복하고 또 주님과의 어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으면서 살아있는 신앙을 말했다면, 영국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개신교가 이제 전부니까 영국과 미국에서는 이 대각성 운동으로 잠들어 있는 신앙을 이렇게 깨웠다, 형식적인 신앙을 깨웠다, 이겨냈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차, 2차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1차죠. 1726년부터라고 이제 하니까 좀 지난 겁니다. 경건주의가 17세기 후반부라고 했는데 이 대각성 운동이 좀 늦게 일어난 거죠. 몇십 년 뒤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경건주의 중에 슈페너가 경건한 소원이라는 책을 이제 출간하죠. 1675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청교도라든가 뭐 네덜란드의 경건주의가 한 20년에서 30년 더 앞에서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고, 네덜란드는 그 자체 안에서 제2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경건운동이 이제 훨씬 전에 이제 뭐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슈페너도 이 경건한 소원이라는 책자를 출간하기 전에 이미 이제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하면서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했고, 그 전에 제네바에서 가서 공부하면서 이제 그런 신념을 굳춘 거죠. 신념을 딱 굳혀가지고 한 17세기 중반으로 이제 이걸 이제 본다면 이제 이게 경건주의 시대죠. 근데 이게 70년, 80년 뒤에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각성 운동이 경건주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이제 경건주의보다 그 뒤 70년, 80년 뒤에 일어난, 다시 분류했을 때 제1차 대각성 운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진 한번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보시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그림. 야,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맞나? 이런 게 이제 보면 약간 실내는 아니죠. 이 그림 보세요. 실내는 아니에요. 약간 대각성 운동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야 될 게, 약간 경건주의까지는 뭔가 이렇게 개인주의적이고 체험이고 뭐 개인이 들어가는데, 대각성 운동도 뭐 개인은 맞지만 약간 야외에서 설교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지금 여기도 야외죠. 맞나? 그래서 대형 천막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설교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대각성 운동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 이제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배경은 영국 청교도, 이제 경건주의도 영국 청교도, 대각성 운동도 영국 청교도. 이제 영국 청교도가 배경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또 계속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제임스 1세라든가 찰스 2세 이러면 뭐 종교개혁 시대 때 핍박했던 왕입니다. 맞죠? 그때 그 핍박을 못 견뎌서 도망간 자들, 도망가지는 않았지만 도망간 자인 거죠. 도망갔는데 누구죠? 뭐 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에 남아있는 부류가 있었고, 또 거기서 새로운 지역, 식민지를 만든 거죠. 이게 이제 미국 북동부 지역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 아시죠? 몰라도 됩니다. 예. 미국의 그 북동부를 만나는데, 지금 뭐 지도가 없어가지고 설명하기 힘든데, 미국 지도가 없는데, 지도가 여기 있다 치고 맨 위쪽에, 맨
맨 위쪽과 끝 이게 이제 그거를 6개 주로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설명하기 잘 모를 것 같고 하여튼 미국 북동부 지역 맞죠? 북동부 지역에 6개 주가 있어요. 6개 주가. 이거를 뉴잉글랜드라고 합니다. 뉴잉글랜드. 새로운 영국이다. 영국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만든 식민지겠죠. 그래서 메인주, 뉴해프셔, 뭐 로드 아일랜드, 코네티컷 이런 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조지아주까지 내려오면서 13개 주가 북동부와 동부에서 형성이 되면서 이제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서부로 이렇게 뭐 가게 되는데 하여튼 뭐 이제 그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뉴잉글랜드 여기서 이제 미국 가운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청교도 영향력 하에 있었고 청교도들이 계속 그 지역에 계속 넘어옵니다. 막 계속해서 왔어요. 근데 이 청교도 중에도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침례파, 청교도, 해종주의, 청교도, 장로파 이런 분리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파들이 다 그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 영향이 가장 컸다. 대각성 운동에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핵심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 정도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조나단 농구 선수 말고 옛날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저희 둘째 유겸이가 이렇게 설교 적거든요. 집에 한번 갔었는데 농구 선수 이름을 딱 적어놨더라고. 농구 선수 비슷한 이름 있죠. 뭐 조나단 뭐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했던 기억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농구 선수 아니고. 그래서 에드워즈도 해중파이지만 전형적인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있었던 경건주의 운동의 여파가 영국이라든가 미국까지 와 있는 건데 이제 하여튼 배경은 하여튼 이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청교도로부터 시작된 이 아메리카의 종교 사회이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합리주의면서도 계몽주의, 뭐 이신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공부 좀 했다, 약간 중상층의 이상이다. 그러면 이게 아주 센 척을 하면서 이제 약간은 이제 이게 고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성을 더 생각하고 그러면서 신앙은 그냥 약간 곁다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세대 이 청교도 이민자들의 이 어떤 영적인 어떤 활력, 그 당시 이 영적 활력 그리고 신앙의 어떤 꿈 이런 것들이 앞에 제가 말했던 이제 뭐 계몽주의, 합리주의 뭐 이런 것들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게 후세대에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막 꿈을 꾸고 왔을 때만큼의 어떤 그런 것도 없어지고 교인의 수도 좀 줄어지고 영적으로 죽은 모습, 그러니까 합리주의적인 신앙으로 변모하게 되고 또 형식주의, 영적 무기력에 빠진 교회들의 모습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합리주의적인 죽은 신앙, 합리주의적인 그 세계관 속에 죽은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완전히 깨버린 것이 이제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격렬히 목숨 걸고 싸운 겁니다. 그리고 정통주의 시대에는 이제 100년간 거의 뭐 몇백 년간의 개신교 역사에 이제 필요했던 그런 내용들을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정리를 했던 시대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열기가 좀 식어지면서 17세기의 합리주의, 18세기의 계몽주의, 이런 계몽주의 뭐 이렇게 알죠? 제가 설명했죠. 약간 인간의 어떤 인간이 이성적으로 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고상하게 여기는 시대, 뭔가 계몽하는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결국은 세속화되어지는 큰 물결 속에서 이런 죽은 신앙을 깨우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켰는데, 이런 것들이 경건주의라든지 대각성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주의도 그럴 수 있지만 대각성 운동도 그런 쪽에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경건주의하고 대각성 운동 좀 차이가 있죠, 특징들이. 그래서 시작
그 징조는 1726년 미국 뉴저지에 있는 이 네덜란드 개혁 교회에서 이런 형식주의와 영적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는 그 시도를 했는데, 그때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열정적인 신앙이 이제 회복되고 막 그러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 이게 초기 대각성 운동으로 보면 돼요. 거기에 몇 명의 목사들이 있었는데, 뭐 교회의 목사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솔직히 이끌겠죠. 그 중에 깨어 있는 이제 그 몇몇 목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 목사 한 명이 푸넬링 후이젠이라는 아주 이름이 어려운 목사예요. 그런 이제 목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테런트 1세, 이 이름도 어렵습니다. 대각성 운동에 나오는 목사들 이름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목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또 이분이 아들들을 다 목사로 만들었는데 그 4명 중에 3명이 목사인데, 그 중에 길버트 테렌트라는 목사님이 아주 유명합니다. 예. 어쨌든 이들의 방향은 몇 명의 목사들이 이렇게 일으켜서 막 회개 운동을 하는 그렇게 했던 방향이 뭐냐 했을 때,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 그냥 자기가 이렇게 어떤 그 교리나 여러 가지 신조를 자기가 외웠다, 고백했다는 걸로 난 믿어라고는 아무런 신앙의 어떤 역동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죄를 짓겠죠. 맞죠? 죄를 회개하고 또 거룩의 열정을 강조하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이들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참된 회심에 기초한 교회의 회원권을 정립하고 참된 교회의 어떤 회복을 추구하는, 또 깊은 경건과 철저한 성경 연구를 이제 추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생에 기초한 참된 회심이 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의 시작이라는 대전환을 확립시킵니다. 이게 이제 제1차 대각성 운동, 처음 초기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자들의 방향성이었어요. 그러면 미국 대각성 운동의 대표적인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즈,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분들,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런 분들에서 초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제 초기에 이런 대각성 운동이 막 일어나다가 불을 붙인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막 일어났는데 거기 불을 확, 기름을 확 푼 사람, 휘발유를 확 푼 사람이 있어요. 그게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일으킨 사람, 약간 줄어들다가 다시 그런 불을 막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휘필드. 이 2명 정도 알아두면 지금도 뭐 이제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 정도만 알아도 아주 유식한 사람이지만, 이 2분 정도만 알고 있어도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맞죠?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에드워즈는 정말 유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별로 관심 없겠지만 뭐 하여튼 유명합니다. 미국에 에드워즈 학파가 생기고 뭐 에드워즈 신학, 그래서 미국의 최고의 칼빈주의 신학자다 해가지고 전집을 만들어내고 건물도 막 세우고 막 그래요. 미국 역사가 짧으니까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어떻게든 뭐 이렇게 부각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똑똑한 분이다 생각됩니다. 근데 결국 다 완성을 못하고 먼저 일찍 가셨어요. 근데 일찍 가셨지만 대단한 영향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분이다. 이분이 이제 매사추세츠, 이제 거기 북동부의 초기 6개주 식민지 뉴잉글랜드의 중에 하나인 매사추세츠의, 이게 표현이 다 어려워요. 노샘프턴 지역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전하면 이제 6개주 식민지 뉴잉글랜드 지역 중에 하나, 바로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노샘프턴 지역의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뭘로 유명한지 아세요? 그 사람의 일기.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일기를 쓴 내용들을 보면 이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나는 또 이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 남들이 그렇게 하든 하지 않든 나는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일기장에 딱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외모는 일단 키가 엄청나게 컸고, 한번 보여주시죠. 조나단 에드워즈. 키가 엄청 크고 얼굴도 아주 잘생기고. 자, 한번 봐야지 그래도 좀 실감이 나죠. 조나단 에드워즈를 못 찾고 있습니다. 지금 뭐 봤어야지. 조나단 에드워드 나왔습니까? 네. 자, 키가 되게 크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겨져 봤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당시 키 큰 사람이 인기가 없었대요. 그 당시에. 신기하죠? 그래서 이분은 키가 큰 게 그 당시 단점이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지 않았던 사람. 근데 얼굴도 잘생겼잖아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 뭐 이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는 키가 작아도 쓰임받을 수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 어쨌든 이 사람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뭐냐면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어떤 그 설교나 뭐 목회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쉽게 하는 편이 아니고 되게 어려웠대요. 되게 어려웠고 되게 학문적이고 막 이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대부분 힘들었겠죠. 근데 이분의 설교보다 더 유명한 게 일기, 뭐 기도문 이런 게 아주 뭐 유명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교회 보세요. 교회. 지금도 있는 교회요. 한번 교회 보여주시면 아까 이제 어떤 교회를 했죠? 노스햄프턴 교회. 이게 실제로 지금 있어요. 지금. 이게 설교를 하면 이분이 딱딱하게 하고 뭐 되게 학문적이고 막 그런데 이게 놀라운 거죠. 원고를 써가지고 이제 2시간 동안 했대요. 원고를 보통 그래도 저도 많이 이제 원고를 많이 보는 편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좀 보거든요. 이분은 아예 안 보고 했대요. 원고를 읽었대요. 안 쳐다보고 읽었는데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려웠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매주마다 이렇게 원고를 보고 읽었는데 뭐 잘 안 보였거나 그래서 시력이 나빴겠죠. 그래서 보고 읽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300명이 참여했는데 300명 전부가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1734년쯤에 그 교회에서 이제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폭발적인 회개와 경건한 어떤 신앙으로 변화되려는 그 시작들이 그때부터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1734년에 일어난 이 엄청난 회개 운동이 부흥이 1735년 매사추세츠 로세푼튼 마을과 그 인근을 휩쓸었대요. 이걸 가지고 코네티컷 부흥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어려워요? 코네티컷 부흥이래요. 이게 뉴 잉글랜드 여러 교회들로 막 확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딱 들으면 이제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세대는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거 비슷해요.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원고만 읽어도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시대. 저는 안 되는데. 원고 읽고 또 서로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한 번 더 온라인 또 들어봐야 돼. 그게 이해해. 근데 이때는 원고만 보고 읽어도 곳곳에서 눈물바다 막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에서 그냥 강력하게 부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확실히 부어진 거지.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근데 놀라운 거는 이분이 막 뜨겁게 뭐 이렇게 이끈 게 아니고 딱딱하게 학문적이고 설교도 되게 어렵다잖아요.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보통 뭐 뒤집는다 그럴 때 부흥사들이 막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잖아요.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고 보고 읽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한 평가들이 엄청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하나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있어요. 이게 이 정도는 알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알죠? 이렇게 말해요. 청교들을 알프스 산에 비유하고 청교도를 알프스 산에 비유하고 알프스 산은 알죠? 예, 그리고 루터나 칼빈을 히말라야 산에 비유한다면 히말라야 산은 어딘지 알죠? 예,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유하고 싶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루터, 칼빈, 청교도보다 훨씬 더 높은 산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높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조지 히필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견고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며 뉴 잉글랜드 전역에서 에드워즈와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 얘기를 했고 위대한 설교자이자 부흥사였던 아셀 그린 누군지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에드워즈 사도 시대 이후로
세상이 알았던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겸손하며 하늘 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장 또 사진, 다른 사진 보면 이런 놀라운 성경의 역사가 막 나타날 때 여러분 설교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보통 설교 제목은 좀 깔끔하게 하려는데 이분은 그냥 원색적으로 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진에 보면 영어 아시는 분은 알 수 있을 건데 나와 있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어렵고 근데 아주 친절하신 분. 그래서 제가 복음의 핵심에서 보통 진노 파트 있죠, 이 3과에 나오는 진노 파트 할 때 늘 써먹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 불구덩이 그 위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현재도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불구덩이 뚜껑 위에 이렇게 쫙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설교문을 읽는데, 이게 설교했다라고 안 해요. 설교문을 읽는데 그 해중이 300명인데 300명 전체가 울고 보고 난리가 났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회개하고.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도 읽고 있는데 그리고서 자기 놀라고 서로 놀라는 거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조나단 에드워드 놀라고 있고 나 읽은 것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보통 회개합시다, 뭐 아멘 이러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그냥 읽었다는 거예요. 원고 읽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부흥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대각성 체험 때문에 뭐 경건주의에서 말했던 어떤 속으로 뭐 만들어서 말씀 보자 뭐 이런 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갑자기 불이 확 떨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 기독교 안에서 상당히 갈망이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막 다시 한번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막 이런 어떤 그 은혜를 갈구하는 어떤 분위기가 그 당시 미국 전반을 지배했다. 이게 비슷한 게 제가 앞에서 말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 특별한 나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몇 군데를 확부를 내리셨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속해 있어 지금.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한국이 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시는 뭐 민족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매사추세츠에 더 나가서 뭐 커네티컷 뭐 북동부 6개 식민지 막 퍼져가고, 그래서 이것들이 미국 전반을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목사들이 주일 설교하기만 하면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3년쯤 지난 다음에 이제 약간 수그러듭니다. 이게 3년 정도 하면 좀 약간 분위기가 좀 수그러들 수 있죠.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이렇게 약간 꺼져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계속 갈고 있겠죠. 계속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제가 말했던 테런트라는 목사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다. 두 번째 그 유명한 조지 히필드를 모셔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국교회 목사인데 그 웨슬레 같이 메소디스트라는 그 당시 교단은 아니었고 이제 우리가 감리교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같이 열심히 하던 분인데 조지 히필드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지 히필드는 이제 이미 영국에서 설교하면 막 사람이 뒤집어지는 그런 설교자였어요. 목회자였어요. 근데 이 조지 히필드가 갖고 있는 강점은 뭐냐면 그렇게 연기를 잘했대요. 연극. 그러니까 막 표현력이 좋았다는 거예요. 연극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하고 표현력이 아주 대단하고, 그래서 이분도 지옥 얘기하면 눈앞에 지옥이 쫙 펼쳐진대요. 언어로 지옥을 설명하는데, 표현하는데 마치 본인이 지옥에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정도로 말도 잘하고 본인이 설교하다가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사실 웨슬리 전부터 이렇게 야외 설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영국 국교회 사제들이 가지 않는 탄광 같은 데 가서 막 길거리에서 그 탄광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설교를 하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새카매져가지고 그 가루가 이렇게 묻어있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그 눈물 자국이 날 정도로 아주 이렇게 굉장한
이 설교사였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을 모시고 온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어쨌든 와서 그 당시 이제 15개 주, 어쨌든 동부 지역의 미국의 어떤 그 지역이었는데, 이게 이제 전체 주민의 80%가 히필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히필트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지역마다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그 설교 듣고 뒤집어지고 막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나서 뭔가 좀 약간 주춤했는데 다시 이 조시 히필튼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회개의 역사와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고 사람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제일 앞에서 말했던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라는 단어가 그때 나왔대요. 왜? 이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막 이게 잠자고 있는 그들의 그 죽어 있는 신앙들이 막 깨어나니까 이제 이런 이제 표현이 이제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피드 사역을 보고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나 이런 것들 이게 우리 같이 봤을 때,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불이 임했던 시기였구나. 이게 이제 대각성 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필트 목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할 때 목사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회개하고 이게 목사들이 잠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들부터 잠들이 있으니까 그 잠들이 있는 목회자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성도들은 듣지 않고 그랬는데, 목사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듣지도 않던 성도들이 막 그저 형식적으로 드렸던 그 성도들이 그 목사들의 설교, 각성한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막 불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회개하고 거룩을 열망하며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보통 거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술집을 닫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평양 대부흥 운동에도 술집 문 닫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당연하죠. 거룩을 열망하니까. 그러면서 그런 어떤 체험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막 어떻게 됩니까? 또 이상한 현상도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소위 알고 있는 어떤 이렇게 기도원 같은 데서 막 기도하다 보면 일어났던 그런 소리를 지른다든가, 막 웃는다든가, 뒹군다든가, 옛날에 한번 뒹굴어 봤는데, 뒹군다든가, 짐승 소리를 막 낸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또.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비판도 받고 논쟁도 있었죠. 어쨌든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영향 속에서 사실 이제 영국의 성공회, 그다음에 장로회 뭐 이런 데는 약간 주춤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침례교, 나중에는 감리교 이런 데가 더 확 커져가지고 뭐 이제 미국에서는 남침례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이런 교단이 이런 교단이 센 교단들이 이제 2차 대각성 운동까지 또 가게 되는, 나중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하게 될 텐데,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이 침례교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열정, 이런 감리교, 그 당시 감리교인들의 열정은 말릴 수가 없었어요. 막 전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단이 확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이런 어떤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서 또 이게 감리교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감리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전도하려는 그 열정, 이런 것들이 이 당시 이제 특징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시대였다. 왜 그러냐면 이제 18세기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떠난 시대래요. 그전에는 종교개혁 시대만 하더라도 모두가 태어나자마자 다 기독교인이었거든요. 모두가 카톨릭 교도였고, 또 종교개혁 뒤에는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아무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그저 이렇게 뭐 태어나자마자 그냥 신앙 가졌어요. 세례받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떤 형식적인 신앙을 이렇게 하더라도 교인이었어요, 그냥. 그러면서 17세기를 거쳐가지고 18세기 계몽주의를 가면서
이때는 교회 다니는 게 아예 부끄러운 일이 될 정도의 시기였어요. 왜?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계몽주의의 분위기에 있다 보니 약간 신앙을, 종교를 미신적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로 가버리니까 부끄러운 일이 될 정도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를 뒤흔든 일이 바로 유럽 대륙에서는 경건주의, 그리고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각성 운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이런 일들만 일어나다 보니까 이 체험하는 거, 체험,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자꾸 이제 현상들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글을 썼어요. 이게 신앙 감정론이라고 책을 이제 썼는데,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좋은 거라서 인정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부흥에서 뭐 체험이나 감정이 중요한데 바른 교리와 합리적인 예배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주장하면서 또 올바른 부흥론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런 잘못된 이 감정, 이런 부분들, 뭐 이제 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집회 가운데 감정이 일어나서도 결국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잘못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책에다가 정리를 해냅니다. 그게 제대로 안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체험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현상이 막 이제 사람들부터 현상에 이제 집중할까봐 이런 책도 적고 막 그랬어요. 뭐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정말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씀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이제 이게 뭐랄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이제 시대였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교회들이 대부분 다 교인이니까 다 와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냥 세례받았다 그러면 성찬에 그냥 뭐 당연히 참여하고 그랬는데, 에드워즈는 이 성찬이 형식적인 신앙이 있거나 불신자인데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성찬에 이렇게 참여한다면 그 성찬은 모독하는 거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해가 된다. 또 교회와 공동체에도 해가 된다. 이래가지고 성경적 회심이 없고, 이제 그러니까 회심이 분명하게 없는 자가 성찬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분명히 회심이 일어난 자들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참된 표지가 있는 자만 이 정식 교인으로 인정되고 성찬에 거행한다라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아까 말했던 그 교회에서 딱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반발이 난 거예요. 그래서 1750년에 교인 투표로 해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쫓겨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쫓겨나는데 일반 목회자는 쫓겨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이제 이렇게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당시 이제 아주 위대하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번에 일기, 결심문 이런 거 보면요,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어떤 결심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완벽한 성도가 단 한 명 있다고 가정할 때 내가 그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성도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마치 그렇게 된 것처럼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뭐 완벽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고, 진짜 거룩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찬 사람. 그리고 그분의 자서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선하신 뜻에 매사를 완전히 의지하고 있음을 아주 실감나게 느끼고 있다. 또한 내 자신의 의에 대해서는 더 많은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행위들 또는 경험이나 어떤 생각이나 생활 속에서의 선함 등의 이유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한다는 생각을 나는 메스껍고 혐오스럽게 여기고 있다. 아직까지도 나는 교만과 자만심으로 인해 크게 고통받고 있다.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 나는 독사가 내 주위 사방에서 계속 머리를 쳐들고 있는 것을 본다. 뭐와 싸우고 있는 거지? 자기 자아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자신의 의에 대해서 혐오감 막 가지면서, 근데 자꾸 이제 이게 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메스껍다, 혐오스럽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이제 결심문, 자서전 같은데, 일기 같은데 보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열망, 거룩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되게 많은데, 특별히
결시문 같은 데 보면 시간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까 쪼개고 이런 고민들이 이 자서전이나 일기에 막 녹아져 있어요. 또 죽음에 대한 문제도 막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름의 문제, 내면의 문제 이런 걸 막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나?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자인데 이러면서 막 일기나 이 자서전 같은 데 보면 와 이분의 위대함이 여기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던 자.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확 불을 내렸다고 하기보다 이런 사람들의 이 통로를 통해 그 당시 미국의 합리주의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높아져 있는 그 미국 땅에 이제 하나님의 불길이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즈나 많은 사람들 히필드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이 미국 지역 전반에 이 대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오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미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이제 영국에서도 일어납니다. 그 영국의 선두자가 바로 존 웨슬리라는 사람인데 이 시대 가장 걸쭉한 인물입니다. 이 존 웨슬리가 영국 국교의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상황은 비슷해요. 이신론이 굉장히 만연하고 있었고 이 신론이 점점 많아지고 합리주의 세계관이 강화되어서 종교에 대한 생각을 약간 어떻게 한다고요? 약간 좀 미신종으로 보는 산업화 과정이 보통 17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산업화 과정이 이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 굉장히 이제 도시화가 일어나고 뭐 어린 아이들, 여자들 막 일시키고 하루 20시간 일시키고 그러면서 너무 많이 노동을 시키는 건 막 죽는 사람도 생기고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심해지고 그러면서 공장 주변에 퇴폐 문화들이 뭐 생기고 그런 시대에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웨슬리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는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경건주의의 이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면서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의 동생이고 또 그 다음에 히필든 9살 아래인데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해서 이 경건의 소굴을 만들잖아요. 이 경건주의 영향 하에서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미 슈페너나 프랑케라든가 진센도르프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소굴을 만들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당시 했냐 보니까 철저히 규칙을 지키는 거였어요. 매일 오후에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며 또 실천하려고 하며 병원 방문을 한다거나 감옥을 방문한다거나 이런 어떤 구제의 일도 하면서 정한대로 한 거예요. 그거를 자기 경건 운동의 방법으로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메소디스트라에서 28쪽에 보시면 규율주의자라고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돼 있는데 규율이나 방법을 정하고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의 별명이에요. 원래 자기들이 만든 거는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부를 때는 아유 저 규율주의자, 그 규칙주의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감리교 명칭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남들은 욕하더라도 유명한 지금 어떤 단체 클럽이 세워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공허해지는 어떤 시간, 나중에 또 공허해지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요. 나중에 드러났는데 정확한 회심의 상태가 이제 아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종교적 분위기에서 자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 회심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우리 모태신앙이라든가 교회에서 이렇게 잘하신 분들을 생각하면 돼요. 주변에 내 안에 역사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이게 이제 경건주의 때부터 던져진 질문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들은 그냥 교회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믿고 있는 것을 느껴지세요. 목회자 자녀도 당연히 저희 자녀도 보니까 믿고 있는 것을 느끼고 그럴 수 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직면해서 진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믿느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이 영국 이 땅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경건주의대부터 던졌던 이 질문,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도 사자가 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니까 미국의 조지아주는 이제 동부 지역 저 밑에 있는 쪽인데 거기를 선교를 가는데 거기 인디언들에게 선교를 하러 가요. 근데 그 인디언에게 선교를 가는 그 길에 그 과정에서 모라비아 교도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존 웨슬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배가 풍랑 속에서 10시간 넘게 막 거의 뭐 이렇게 파선 직전까지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죽을까봐 막 두려워가지고 울고 불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 이상하게 한쪽에서 막 찬양을 부르면서 평온히 있는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웨슬리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어느 공동체냐? 왜 이렇게 평온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라비안 교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조지아주 쪽에 선교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게 주님께 달려있는데 뭐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본인도 영적 갈등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뭐 교회 다니고 했지만 제가 앞에서 말했던 어떤 그런 직면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영적 갈등이 있으니까 모라비아 목사를 찾아가지고 막 질문도 하고 뭐 밤에 찾아가서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간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찾아가서 막 아주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긴밀한 그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근데 그때 이 모라비아 목사가 하는 말이 주님을 만났냐? 라고 질문했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웨슬리가 선교를 간 거예요, 지금. 불신자 목사가 선교를 하러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설교를 하다가 자기가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요. 본인이 하다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쫙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목사님 구원받았구나.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야, 이게 이제 그 당시 기독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신앙 이제 어릴 때부터 아이들 있죠. 어릴 때부터 그냥 태어나자마자 저희 교회 대부분 아이들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이 주일학교 교육을 건성으로 할 수 없다는 거를 이런 사건 속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그냥 부모님이 또 뭐 신앙생활 했으니 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믿고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건성을 할 수 없다는 거 분명히 이제 건성을 했다가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저 실제로 안 믿고 있었어요. 목사 자녀라서 제가 말을 할 수 없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만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런 상태인데 거기 가가지고 선교 되겠습니까? 근데 이 존 웨슬리가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여자한테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혼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고 그 여자애가 나쁘지 맞죠? 딴 남자랑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청혼했는데 딴 남자랑 결혼해버리니까 정확한 내용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웃긴 게 같은 교회에 있었던 남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성찬을 금지시킵니다. 그 남자한테. 진짜 속이 좁다 맞죠? 그래 그것 때문에 고소를 당해요. 또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선교 떠나겠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또 찬성을 하네요. 뭐 그래서 하여튼 이게 선교를 이제 가게 된 건데, 하여튼 이런 일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웨슬리가 자기가 생각해도 회심을 안 했다 생각하니 너무 괴로운데, 이 또 모라비아 목사가 교제도 하다가 이제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본인의 어떤 실체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감리교 쪽, 이 웨슬리 신학에서 아주 유명한 날이 있어요. 1738년 5월 27일. 이게 이제 뭐냐면 런던의 올드 스케이트라는 지역, 올드 스케이트라는 지역에서 모라비안 교대 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드디어 루터의 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이상하게 서문만 읽어도 회심이 일어납니다. 아시죠? 그때 누가 슈페너가 경건한 소원에 뭐 서문 적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났거든요. 이거 서문을 읽고는 듣고는 회심해 버려요. 읽는 게 아니고 듣고 회심해 버렸어요.
읽고 듣고 했으면 봅니다. 거기에서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나는 완전히 제사받았다. 이런 것들이 확실히 체험되어지고 존 웨슬리가 그때부터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평안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과정들을. 여자도 이제 좋아했는데 다른 남자애들 같이 마음도 상하고 사람들 자기를 믿고 있다 생각했는데 그 폭풍우가 칠 때 평안한 가운데 있고 자기는 막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주님 만나냐 물었는데 그 말도 못하고 있고 근데 자기는 설교를 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어떤 이 자신의 어떤 내면 상태였는데 그때 중생의 체험을 하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면서 평안을 얻게 되고 그때부터 전체 이제 사역에 이 존 웨슬리가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회심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확신해야 된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경건주의자들도 했지만 대각성 운동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보통 정통주의 시대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믿음의 3요소 중에 지식 동의까지만 확인했다면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하면 지금 여기에서는 경건주의 시대와 대각성 운동 시대는 이런 거요. 말씀이 너에게 진리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로서 확실하게 신뢰하며 살아가겠느냐? 이걸 물어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던지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제가 말하고 이 시대는 지적인 동의까지만 있어도 목사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근데 이제 정말 대각성 운동 때는 이런 걸 묻는 시대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후로 이제 설교를 이제 존 웨슬리가 시작하게 되고 원래 히필터가 먼저 시작했는데 히필터가 먼저 야외 설교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웨슬리는 안 된다 생각했어요. 상상도 못한 거였어요. 웨슬리는 성공의 사제인데 성공의 사제에서 교회 안에서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자기는 못한다 했는데 어떻게 뭐 설득을 당해가지고 또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리스톨이라는 탄광 지역에 이거 히필더만 잘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이제 히필더가 미국으로 가는 바람에 웨슬리에게 부탁하러 가버립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합니다. 근데 난리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1739년 야외 설교를 하면서 독자적인 이 부흥운동을 시작하고 이후에 50년 동안 25만 마일을 말을 타고 영국과 유럽 전역을 여행하면서 4만 번 이상의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웨슬리의 인생이 어땠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또 웨슬리의 역사 속에 보니까 악처가 이제 역사 속에 이제 악처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존 웨슬리의 아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그 정도로 아내가 웨슬리를 괴롭혔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잘 만나야 된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여튼 원래 영국 성교회가 제도는 카톨릭 쪽을 가져오고 신학은 프로테스탄트 칼빈주의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이 성공회가 엘리자베스 1세가 타협적인 수장력을 발표한 건데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교구로 돼 있어요. 교구. 감독이 있고 교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만 사역을 하도록 했어요. 이 말은 교회 오는 사람한테만 이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웨슬리가 그걸 딱 보고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말을 타고 사방을 간 거예요. 웨슬리는. 그랬더니 성공의 사제들이 경고를 합니다. 너희 교구에서만 활동해라. 그랬더니 이제 웨슬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웬만하면 알 거예요. 감리교 출신은 없지만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이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의 구호가 됐어요.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나는 어느 곳이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웨슬리가 영국 국교에 이 성공회하고 분리되어서 다른 교단을 세우는 것을 정말 싫어했어요.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분리 안 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성공회에서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웨슬리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한테 국교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하라라고 하니까
예배드릴 곳이 없어요. 교회가 많지 않으니까. 탄강 지역은 산지잖아요. 거기 뭐 교회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조직을 만드는데 이게 메소티스트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거기 지도자로 임명하고 막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국교의 성공의 내에 메소티스트라고 이제 인정되어지고, 웨슬리는 워낙 교단을 이렇게 분리하기 싫어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싫어하니까 문제가 미국까지 감리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없는 거예요. 목사가 거기 가서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원래 웨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동생 때 있고 그 다음에 영국 성공의 사회들 중에 몇 명이 와가지고 설교하고, 설교하는 데가 목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교는 떠나기 싫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는 아무도 이렇게 사제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파송을 하는데 평신도에게 설교권을 부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신도에게 설교권과 성례 집회권까지 부여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은 그러니까 목사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 말은 실제적으로 교단이 분리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웨슬리가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느 지역의 평신도가 뭐 감리교회 평신도가 설교한다는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 이제 그 말은 이제 교단을 만들게 분리시키겠다는 말로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내가 설교하지 말고 목사만 설교할 수 있다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래가지고 거기에 찾아가서 뭐 이렇게 막 좀 싸우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막습니다. 화내지 말고 일단 가서 들어봐라. 근데 웨슬리가 또 효자입니다. 엄마 말을 듣고는 잘 듣는 거예요. 일단 가서 들어보겠다 해서 들었는데 웨슬리가 생각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이제 설교권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 사역들을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교단이 이제 감리교가 생기는. 어쨌든 그리고 이제 또 이 존 웨슬리가 히필드하고 같이 처음에는 사역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웨슬리가 처음에 이 칼빈주의자였거든요. 그렇죠? 히필드도 그렇고. 근데 약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니까, 그 아시죠? 그 알미니안주의의 이 알미니안주의가 나온 그 이유가 칼빈주의가 갖고 있는 그 약점, 약간 하이퍼 칼빈주의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예정되어 있고 뭐 선택되어 있는데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약간 이제 존 웨슬리도 알미니안주의인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다가 히필트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 히필트가 칼빈주의자이니까 결국 이렇게 이제 논쟁하고 이제 분열된 가능성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됩니다. 갈라집니다. 그런데 영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 다시 만나요. 나중에 다시 만나가지고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둘이 다시 싸우지 말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자. 이래가지고 화해를 하고, 그거 말고는 똑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친하게 지내게 되는.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이 히필드하고 존 웨슬리의 어떤 그 갈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페이지에 보시면 대부분의 문제에서는 굉장히 정통 칼빈주의자의 그 시각을 가졌는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예정, 자유의지 면에서는 약간 알미니안주의적인 견해, 뭐냐면 다 예정한 게 아니고 또 인간이 믿으려면 믿을 수 있다. 왜 그러냐니까 워낙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온 교구가 자기 거라는데 온 세계가 자기 교구라는데. 그러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라면 내가 지금 설교하고 전도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제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약간 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한 거죠. 하이퍼 칼빈주의즘이라고 하는데 다 정해졌으니까 뭐하러 전도하냐. 만약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으면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전도해도 구원받지 못할 거다.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칼빈주의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걸 보고는 웨슬레는 이거는 아니다 라고 이제 그냥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17세기에 말했던 또 알미니안주의가 말했던 주장하고는 또 말이 달라요. 그걸 또 다 받아들이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존 웨슬리는 제3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복음주의적인 알미니안주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볼 때 요 복음주의적인 알미니안주의는 조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다 합치는 거거든요. 아마 이 웨슬리도 요런 정도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웨슬리가 제대로 된 칼빈주의를 만났으면 잘 했을 거다. 더 선한 일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것도 어떤 부분에서 맞을 수 있는데 그런 저는 이렇게만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다 끝난 다음에 정통주의 시대에 알미니우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등장했죠. 그래가지고 도르터 회의를 통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끝나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계속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예정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났어요. 이런 경력이 나타났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던졌다는 것은 이제 뭐랄까 분명히 칼빈주의가 말하는 부분에 분명히 약점이 있다는 거죠. 이 칼빈주의 내에서 예정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움직인다. 한 번 믿고 구원받으면 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 속에 계속해서 등장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알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신칭의 교리가 이제 이미 미리 다 예정해놓고 구원받으면 다 예정해놓고 한 번 구원받으면 땡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말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잘못된 칼빈주의에 대한 어떤 그 의문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알미니안주의는요, 뭐 성결교단, 순복음, 나사렛, 구세군, 뭐 여러 교단들이 이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뭐 이걸 다 틀렸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보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부분을 갖고 오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학교 안에서 교수들 안에서도 좀 이런 진지한 토론, 성숙한 어떤 신학을 위해서 이렇게 좀 토론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지만 형제로 받아들이는, 우리 다 개신교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이 교단이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배우려고 하고 열린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앞에 말했던 웨슬리와 히필드가 이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졌지만 같이 갈 수 없겠다 했지만 나중에 다시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자, 협력하자라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히필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분파에는 분명 크리스찬이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외적인 예배 형태가 우리와 다른 분파들 가운데 분명히 크리스찬이 존재하는 의미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대강 들으세요, 대강. 그러므로 형제들아 포용력을 가져라. 만일 하나님 나라를 한 분파 안에 가둔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가두게 될 것이다. 뭐 약간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복잡한 얘기지만 그냥 포용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형제로서 이런 경향들, 칼빈주의와 우리는 칼빈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죠. 그런데 또 알미니안주의적인 경향들, 이런 것들 어떤 면에서 좀 우리가 서로 좀 이렇게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넘어가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히필드 제자들이 어느 날 히필드에게 찾아와서, 히필드는 여러분, 칼빈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웨슬리하고 분쟁이 아주 심할 때 찾아와가지고 약간은 이제 이제 웨슬리를 조금 무시하는 경향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웨슬리가 천국 가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웨슬리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히필드 제자들이. 제자들 맞죠?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냐니까 그 사람의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물었는데 그때 히필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맞다, 못 볼 거다 이랬는데 웨슬리를 볼 수 없을 거다. 왜? 웨슬리가 너무 높은 데 있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은 못 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르지만 뭔가 이렇게 더 높은 사람으로 평가해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이 큰 일꾼, 뭐 히필드도 그렇고 웨슬리도 그렇고 이제 이런 이 두 가지 부분이 이게 이 부분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은 다 뭐냐면 이신칭의 증거로서
선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은 신앙의 완전함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완전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향해 가려고 하는, 이 거룩에 있어서 이 사랑의 문제를 아주 다 이렇게 다 전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이런 것들, 내면까지 헌신된 사랑, 이런 것들, 이런 걸 강조하고 형식적이거나 사랑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서 경계하는 그런 어떤 신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웨슬리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조하죠. 어쨌든 복음 전하려고 했고,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었고, 또 신앙의 완전함을 추구했고, 어떻게든 사랑하려고 하는, 내적인 부분까지 완전히 사랑하려고 헌신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가 웨슬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그 영향이 감리교가 탄생되고, 그리고 19세기 성결 운동의 근간이 됩니다. 이 중에 감리교 출신 없죠? 감리교에서 웨슬리는 진짜 엄청난 사람이에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결 운동의 근간이 되는 분이고, 또 아주 실천적이며 거룩한 사랑을 하려고 했고, 빈곤층을 위로했던,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이 이제 위로하는 그런 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대각성 운동의 의의를 보고 우리 마지막 이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자, 미국의 대각성 운동, 영국의 대각성 운동에서 다루었는데, 제가 지금 웨슬리를 영국의 대각성 운동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책들을 보면 거기서 안 다루는 책도 있습니다. 진센도르프 다음에 경건주의자로 다루기도 합니다. 뭐 신학이 비슷하고 진센도르프의 영향도 받았고 모라비안 교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건주의의 영역에 넣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대각성 운동에 넣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의 의의는 영국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은 개인의 체험과 경건한 삶을 강조하는 경건주의 운동과 유사하죠. 그렇다면 종교개혁의 완성, 삶의 종교개혁,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죽은 신앙, 냉랭한 합리주의적인 신앙을 타파하고 아주 열정적이고 실천적이며 거룩한 사랑의 신앙을 가져왔다라는 데 의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중에 4대 교회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다 이거잖아요. 거의 죽어 있는 상태. 그 당시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겉으로는 뭔가 다 멀쩡해요. 아주 전통적인 그 신앙의 어떤 그 가문이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하여튼 어디서 다 어떤 단체에서도 다 했고 뭘 다 갖췄어요.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죽어 있는 신앙. 비슷한 거예요. 이 죽은 신앙, 냉랭한, 아주 머리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알고는 있어요. 다 이렇게 나 고백한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죽어 있는 신앙, 냉랭한 합리주의 신앙을 타파하는 그런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합리주의 물결 속에서 형식주의적 신앙과 무기력한 영적 상태를 타파하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대각성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 새로운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확 부어주신 거예요. 부흥, 각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그래서 열망하게 되는, 이런 거 봤을 때 여러분 열망이 있습니까? 자기 죽어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거기서 깨어나려고 하고 아파하고 이런 거 있나요? 이걸 완전히 타파하는 성령의 강력한 체험, 이런 거. 그러니까 설교하면 사람 뒤집어지니까 소그룹을 만들어서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역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웨슬리가 설교하거나 히필터가 설교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웨슬리 영향받은 게 감리교들, 그리고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 각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은 자를 깨우는 거예요. 잠자는 걸 멈추고 일어나라! 깜짝 놀래고 큰 소리 치는,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고 설득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룩한 삶.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어떻게 돼요? 거룩한 삶으로 열매맺는 회심이나 회개 운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음과 희생을 각오한 전도 열정이 이제 일어났고, 특히 이제 감리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났죠. 그 어떤 책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아메리카 동부 식민지 시대 동부는요. 안정적인 어떤 공동체들과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캘리포니아주의 서부를 개척하러 가고, 거기에 주로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무단 점유하고 뭐 인디언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부에서 못 견디는 강도들 있죠. 이런 사람이 서부와 중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뭐 이렇게 혹 비가 올 때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좀 무섭잖아요. 그거 다 집에 있고 막 다니지 않는 그런 위험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총 차고 다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비가 오나 밤이 오나 두 명만 있대요. 그 당시. 그 두 명이 누구냐면 강도와 그 다음에 감리교도들. 이 두 명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전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제 그렇게 했잖아요. 말 타고 막 전도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 뒤에 있는 감리교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배워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영향을 줬으면 좋겠어요. 맞죠? 이 감리교도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감리교들이 갖고 있는 그 전도의 열정, 분응의 열정 이런 거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칼빈 쪽에서는 여러 풍성한 신학들을 배우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들은 감리교 중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성결,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 웨슬리 신학의 특징이니까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배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서 그래서 어쨌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죽음과 희생을 각오하는 전도 열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특별히 존 웨슬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기. 자, 보시면 형식적이거나 무기력한 영적 침체 위험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그 당시가 합리주의적이고 계몽주의적인 시대였는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 1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적용한다면, 지금 시대는요, 초초초 합리주의적, 초초초 계몽주의 시대. 그런데다가 거기에 뭐가 있을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가르침까지, 사상까지 들어와 있는, 앞에 말했던 그 참리주의와 계몽주의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초초초로 바뀌면서 반기독교적인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어떤 주장들을 받아들이냐, 수용할 거냐? 수용이 왔어요? 박수요? 수용할 거냐? 그리고 수용 안 할 거냐? 반발할 거냐? 이용할 거냐? 이걸 결정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만치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물고기가 태어나자 물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이미 딱 문화 속에 있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아주 뭐 세상 가운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어떤 전혀 개성 없는 그런 사람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게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 가졌던 이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잘못 삐끗하면 이 폐해, 이 무기력한, 그러니까 이신론적이며 뭐 그런 어떤 교회들 이런 거 봤잖아요. 형식주의 신앙도 있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들어와가지고 아주 전형적인 개인적이며 해체주의적인 신앙을 갖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갖고 있는 아주 좋은 것들, 이제 종교개혁과 정통주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경건주의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쫙 주어진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을 잘 계속해서 우리가 전통을 이어받아서 첫 번째는 십자가 복음, 철저히 계속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을 계속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신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복음, 그냥 개인 구원 받는 그러고 끝이지 않고 복음의 기초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세하게 내용을 기록하진 않지만 전체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 또 세 번째는 교회론. 개인적인 존재가 아니라 교회적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신하고 계속해서 교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그리고 교회적인 존재에서 복음에 근거한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때 진정한 거룩의 가능성이 보이는데 개인적인 어떤 거룩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됩니다. 맞죠? 그러면서 웨슬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거룩과 온전한 삶과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여러 가지 무기력한 신앙, 약점들, 현대의 그 반기독교적인 사조, 흐름, 이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으며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부분 한 개 살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잠든 영혼을 깨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소망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미국과 영국에 일어난 대각성 운동은 깨어나는 하나님의 샘플이에요. 샘플. 깨어나라. 활활 타오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활활 타오르는 신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 역사가 결국 이 대각성 운동에서 열매를 맺는 거고, 결국은 뭐냐면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각성 운동 때도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겠죠. 맞죠? 뭘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성되는 게 지금 활활 타오르는 것으로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좀 열매를 맺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지 말고,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엄청난 은혜가 나타난 거잖아요. 경건주의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형식적이고 죽어있는 신앙으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소망하는,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부흥의 그 역사가 아주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수단과 통로는요, 조나단 에드워즈나 히피트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집회 가운데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설교할 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제 말솜씨로 뭐 어떤 논리로 되는 부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준비 안 하고 그냥 원고 그냥 보고 그냥 쫙 읽어야 된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철저한 준비와 또 철저한 복음으로 승부하려는 이런 마음이 필요할 거고, 맞죠? 저의 어떤 논리와 이런 것들을 말솜씨로 막 하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필요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뭐 사경이나 뭐 수련회 할 때마다 이런 걸 열망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냥 신앙이 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 있어. 주변의 사람을 봐도 알아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그 사람의 주변이 어두워요. 본인도 알 텐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선포될 때 마음을 열고 열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체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되는 게 아니고, 대체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못해도 하나님이 듣는 길을 열어주신다거나 막 깨워주는. 그래서 우리 주례교회도 좀 8년이 됐는데 신앙이 맨날 그 자리에 있고 변화가 없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바닥이 돼. 바닥. 거의 밑바닥에 있는, 전혀 변화가 없이 8년, 7년, 6년, 5년을 지내온 자들이 있습니까? 좀 끼워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아주 어리석고 자기 호재에 빠져 있으며 말씀 안 들으려고 하고, 아니 요한계시를 통해서 끝으로 위로 올라오라 그래서 보면 되는데 끝까지 버티고 환상을 안 보려고 하는, 이미 이루어진 열린 문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데 안 봐.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저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자들, 제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깨워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복음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근거로 해서 아주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럴 때가 아니다 외칠 때
이 성도들은요, 어떻게든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나를 각성시켜달라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대각성 운동처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죽어 있는 신앙을 깨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은 갑작스러운 대각성 경험이잖아요. 이게 잠든 영으로 깨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잖아요. 역사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 각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직 12월 이제 남아 있잖아요. 여기 회개의 열매, 회개에서부터 시작돼. 회개에서부터. 그래서 진실한 회심과 회개의 중요성, 회심을 하긴 해야 됩니다. 진실한 회개해야 되고 정말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키고 다시 거룩한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대각성 운동에서 이 중요한 부분은 진실한 회개입니다. 진실한 회개.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 대각성 운동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참된 성도의 표지. 결국은 참된 성도가 뭐냐? 일단 회심에서 한번 하긴 해야 되고 또 거룩한 삶에서 하긴 해야 돼요. 이게 참된 성도의 표지예요. 여러분, 웨슬레가 교회를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때 교회 성도 수가 600명인데 한 명씩 방문을 해서 참된 믿음이 있는지 점검을 했대요. 그리고는 600명 중에 반을 출교시켰대요. 대단하죠? 진짜 성도냐? 이거 물어보고 하긴 안 되면 그냥 출교시켰대요. 그 삶을 살핀 다음에. 그러니까 웨슬리가 대단한 거죠. 참된 성도가 뭐냐? 이거 그냥 믿습니다. 그 교리에 동의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신앙, 이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말하면 정말 참된 회심의 근거에서 세례받고 지역교회에 등록해서 정연으로서 사역해서 정말 교회로 살아가겠다. 내가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 사랑하며 살겠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세워지는 게 바로 참된 믿음에 대한 점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 회원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참된 성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분별, 그 표지, 이런 것들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웨슬리적인 감리교의 이 전도의 그 열정, 이런 거, 그리고 감리교도 이 거룩을 사랑으로 보는데 전적으로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온전한 사랑, 온전한 헌신, 거기에 기초한 영혼의 사랑에서 나오는 전도의 열정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은 전도의 열정 그러면 이웃 사랑과 별개된 전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웃 사랑에 대한 그 바탕이 된 전도의 열정이에요. 죽으면 죽으려다라고 하는 이 감리교들이 추구하는 그 전도의 열정, 군행의 열정,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볼 것인가. 먼저는 이 십자가 복음에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겠죠. 이 복음이나 확신. 그러면서 영원한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한 그 군행의 열정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출신들이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이 전도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근데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어쨌든 이 거룩한 삶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이웃 사랑은 결국은 죽어 있는 자들을 향한 열정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각성합시다, 여러분. 죽어 있는 신앙 없는가? 내 안에 형식적인 신앙 없는가? 그 당시 이 시대 분위기처럼 나도 그냥 교회에 자랐고, 그냥 뭐 여기 있고, 나 뭐 다 고백했고, 나 알고 있어, 이걸로 그냥 자신의 이 신앙을 만족하는, 살아있는 것은 보이지만 죽어 있는 신앙이라면 여러분 벗어나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절대 무력한 신앙에 빠지지 않고 정말 이 깨어난 자로서 열정적으로 우리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